할렐루야. 네, 오늘 영혼 속에서 십자가를 진 나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에 오랫동안 저랑 말씀 공부를 하신 분들은 오늘 설교 말씀이 다소 반복되는 감이 있습니다만 너무 중요한 주제이고 또 그 안에서 또 새로운 은혜가 있으니 우리 함께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영혼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우리가 많이 쓰는 단어이죠. 영원하다. 우리의 사랑은 영원하다 할 때도 이 영원이란 단어가 쓰고, 영원이란 단어는 참으로 많이 쓰는데 영원이라는 단어의 의미를 잘 우리가 이해하지 못합니다. 시간의 무한정 끝에 있는 것, 그것이 영원이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합니다. 영원이라는 단어는 참 많이 쓰지만 성경에서는 굉장히 신비한 단어로 이 영원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여러분들 네이버에 검색해 보시면 영혼의 사전적 정의는 주로 시간을 초월하여 변하지 아니함을 뜻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한 보편적인 진리처럼 그 의미나 타당성이 시간을 초월하는 것, 신이나 진실성처럼 시간을 초월하여 존재하는 것, 이것을 영혼이라 부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영혼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시간 안에서 찾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시간이 아무리 무한정 흘러가서 그 끝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것을 영원이라 부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영혼은 시간을 초월해서 있는 바로 하나님의 시간이고 하나님의 속성이 바로 영원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시간을 만드셨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이니까 당연하시겠죠. 시간을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시간 안에 갇혀 계실 수 없는 분이십니다. 시간 안에도 물론 하나님 계시지만 시간을 초월해서 계실 수 있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따라서 영원 차원에 계시는 하나님은 시간 안에서는 과거, 현재, 미래 모든 것에 함께 계시는 영원한 현재로 계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지요. 그래서 우리의 위대한 교부 어거스틴이라고 불리는 아우구스티누스는 이 하나님의 시간을 영원한 현재, 이터널 프레젠트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영원한 현재로 보시는 하나님의 눈으로 성경을 보고 우리 자신을 보게 되면 우리는 성경 안에서 또 다른 은혜, 엄청난 큰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오늘 한번 같이 그 영혼의 시각에서 성경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끔 우리는 이 성경을 보면 시간적 개념 안에서 이해되지 않는 성경 구절을 너무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바로 대표적인 구절이 로마서 6장의 말씀인데요. 이 로마서는 사도 바울의 서신서 중에서 독특하게 바울에 의해서 세워진 교회가 아닌 로마에 있는 교회로 보내진 편지예요. 근데 이 로마서의 저술 연대는 57년에서 58년경인데 바울 서신 중에서도 가장 나중에 쓰여서 바울 신학의 가장 성숙한 모습을 담고 있어서 복음 중에 복음의 핵심이라고 부르는 복음 중에 복음의 서신서다라고 이렇게 대체적인 신학자들이 부르고 있습니다. 당시 이 로마서의 쓰신 자는 57년에서 58년경에 쓰였기 때문에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33년경 BC AD 33년이죠. AD 33년에 십자가에 달려 죽을 때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던 사람들이 로마 교회의 수신자로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로마서 6장에서 오늘 태어나지도 않은 그들에게 이미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을 때 함께 죽고 예수님이 함께 무덤에 묻힐 때 함께 장사되고 함께 부활할 때 함께 부활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로마서를 가서 함께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6장 3절에서 7절까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246쪽입니다. 246쪽.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된 자가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아멘.
자, 지금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하여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을 때 우리도 함께 달려 죽었다는 거예요. 이것은 비단 로마 교회의 사람들에게 한정된 얘기가 아니고 여러분들에게 타당한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이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을 때, 그러니까 시간 안에서는 2000년 전에 여러분들은 예수께서 돌아가실 때 함께 십자가에 달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함께 무덤에 장사됐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활할 때 새 생명 가운데 함께 여러분도 부활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그 유명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라는 사도 바울의 너무나 놀라운 이야기가, 이것이 단순히 신앙 고백이 아니고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일어난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이는 시간 안에 있는 우리에게는 이해되지 않는 말씀입니다. 태어나지도 않은 우리가 어떻게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달릴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시는 것이죠. 세상에 이해되지 않는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그죠? 아침만 되면 정확하게 아침에 해가 돋습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우리가 지구가 공전을 합니다. 태양 주위를 돌아요. 태양 주위를 도는데 조금만 가까이 붙으면 다 타 죽습니다. 조금 멀리 붙으면 다 얼어 죽어요. 그런데 태양 주위에 레일이 있는 것도 아닌데 이 지구는 정확하게 태양 주위를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며 돌고 있습니다. 이것은 너무나 놀라운 신비이죠. 근데 더 놀라운 것은 이 태양 자체가 움직인다는 거예요. 태양이 움직임에도 불구하고 그 태양을 움직이는 것을 일정한 거리로 따라 돈다는 것입니다. 하늘에 수많은 별이 있습니다. 그 수많은 별이 지구에 하나만 떨어져도 인간은 살 수 없어요. 핵폭탄보다도 더 무서운 충격으로 인간은 다 죽게, 인류가 망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우주에는 놀라운 질서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질서는 그냥 부여됐겠습니까? 아닙니다. 이 질서를 붙잡고 계신 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놀라운 질서를 하시는 분이 태어나지도 않은 여러분들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시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불가능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는 얼마든지 가능하신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미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여러분들의 죄값을, 태어나서 시간 안에서 짓게 되는 여러분들의 모든 죄값을 이미 태어나기도 전에 여러분들의 모든 죄값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죄사함을 해줬다라는 것이 성경이 여러분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시간 밖에서 영혼 안에서 보는 하나님의 관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귀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과거의 사건이 아닙니다. 지금 현재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눈에는, 그것이 내 사랑하는 아들이 십자가에 달려 죽고 있는 모습이 지금 현재의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눈에 넣어도 아깝지 않은 바로 그 독생자가 바로 여러분 때문에, 바로 저 때문에 지금 십자가에 달려 있다는 것이죠. 물론 여러분도 함께 달려 있는 것이지만요. 우리는 가끔 고난 중에 있으면서 부르짖어도 하나님이 응답이 없는 때 우리는 그때 굉장히 큰 공허함과 이 하나님에 대한 원망을 느끼게 됩니다. 내가 이렇게 아픈데 하나님 어디서 뭐 하고 계시는지 우리가 하나님을 애타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응답이 없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부재가 느껴지면서 굉장히 큰 고통과 슬픔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 그 하나님은 지금 바로 울부짖고 있는 여러분의 죄로 인해서 여러분과 함께 십자가에 달려 있으신 상태이지요. 나는 늘 나 혼자만 고난의 십자가에 지금 달려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의 그 고난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의 그 죄로 인해서 하나님은 지금 십자가에 지금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극심하고 엄청난 고난을 받으면서 그 십자가에 지금 달려 있다는 것이죠. 사실 하나님은 나의 고통 가운데 언제나 늘 이런 방식으로 함께하고 있으신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눈과 영혼의 눈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절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시간인 것이죠. 결국 예수께서 십자가의 고통을 지금 받고 계신 것은 지금 내가 받고 있는 고통과 연합된 고통이고,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고난과 연합하여 그 고난을 십자가에서 함께 받고 계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고난 중에 있는 나를 버려두신 것이 아니라 나와 언제나 함께 하시고 나의 아픔을 함께 아파하시고 나와 함께 고난을 당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을 보면 베드로라고 하는 한 인물이 있습니다. 그는 성격이 급하고 아주 화끈한 사내 대장부 중에 사내 대장부입니다. 자, 오늘 요한복음,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돌아가서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6절에서 3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옆에 있는 것인데요.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자, 주를 위해서 목숨까지 내던지겠다는 베드로의 이 고백, 얼마나 멋있고 얼마나 화끈한 자입니까? 마가복음 14장 29절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 버릴지라도, 다 사람들이 예수를 버릴지라도 나는 그리하지 않겠나이다. 이렇게 베드로가 고백합니다. 정말 사내 대장부 중에 사내 대장부 아니겠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지금 뭐라 하십니까? 바로 밑에 있습니다. 38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라고 얘기하십니다. 예수님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내가 주를 위하여 목숨까지 버리겠나이까 하니까 예수님이 너 웃기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내가 오늘 닭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하고 도망갈 거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베드로가 누굽니까? 바로 예수님의 수제자요. 예수님과 함께한 세월이 3년입니다. 그 3년 동안 엄청난 기적을 바로 자신의 눈으로 목격한 사람이에요. 죽은 자를 살리는 기적과 안진뱅이를 일으키는 기적과 기머거리를 들리게 하고 소경을 눈 띄우고 오병 이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고도 12광주리가 남는 이 놀라운 기적을 직접 경험한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베드로입니다. 그런 베드로에게 어찌 보면 자신의 혈기로 이런 분은 내가 죽기까지 따를 것이다 라고 고백할 수 있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예수는 지금 뭐라고 얘기하냐면 웃기지 마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이것은 너희의 혈기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이 십자가를 지는 것은 너희의 혈기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으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13장입니다. 13장 3절에 가면 저녁 먹는 중에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자기가 하나님으로부터 오셨다가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지금 제자들의 발을 차례로 씻기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러면서 베드로와 예수님의 알쏭달쏭한 대화가 이어집니다. 베드로의 인식과 예수님의 인식이 사뭇 다른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목욕을 시킨 바가 전혀 없으셨습니다. 그런데 베드로 보고 지금 뭐라고 얘기하냐면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것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언제 목욕을 베드로가 했습니까? 언제 예수께서 목욕을 시키셨습니까? 그것은 바로 이제는 13장을 지나서 종료주일 지나서 예루살렘 들어가서 이제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그때 베드로의 목욕을 시키시는 것이죠. 예수께서 목욕을 시켰다는 것은 죄를 깨끗하게 씻기셨다는 의미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시공간을 넘나들면서 미래의 일을 훨씬 내다보시면서 지금 자신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너의 모든 죄가 씻길 것을 내다보시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런 예수께서 수제자의 베드로의 발을 지금 씻기면서 이 얘기를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께서 수제자인 베드로의 발을 씻기면서 뭐가 보였을까요? 어떤 분은 이렇게 물어보니까 발에 묻은 때가 보였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도 있어요. 뭐가 보였을까요? 오랫동안 목욕을 안 해서 발에 때가 퉁퉁 불어있는 게 보였을까요? 바로 13장 38절이 보였을 것입니다. 38절은 뭐냐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게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이 모습이 바로 보였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시간 밖에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시간 밖에 계십니다. 그래서 지금 이 닭 울기 전에 3번 부인하고 저주하고 도망가는 베드로가 보였을 것입니다. 자, 실제로 이 일은 요한복음 18장 16절에서 26절에 성취가 됩니다. 우리가 한번 가서 볼게요. 18장 16절부터 26절에 성취가 됩니다. 16절 베드로는 문 밖에 있는지라 대제사장을 아는 그 다른 제자가 나아가서 문 지키는 여자에게 말하여 베드로를 데리고 들어오니 문 지키는 여종이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이 사람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하니 그가 말하되 나는 아니라 하고, 자, 첫 번째 부인합니다. 나는 아니라 하고 그때 추운 고로 종과 아랫사람들이 불을 피우고 서서 쬐니 베드로도 함께 서서 쬐더라. 대제사장이 예수에게 그의 제자들과 그의 교훈에 대하여 물으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드러내놓고 세상에
말하였노라. 모든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과 성전에서 항상 가르쳤고 은밀하게 아무것도 말하지 아니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내가 무슨 말을 하였는지 들은 자에게 물어보라. 그들이 내가 하던 말을 아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며 곁에 서 있던 아랫사람 하나가 손으로 예수를 쳐 이르되 내가 대제사장에게 이와 같이 대답하느냐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말을 잘못하였으면 그 잘못한 것을 증언하라. 바른 말을 하였으면 내가 어찌하여 나를 치느냐 하시더라. 안나스가 예수를 결박한 그대로 대제사장 가야바에게 보내니라. 시몬 베드로가 서서 불을 쬐더니 사람들이 묻되 너도 그 제자 중에 하나가 아니냐.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아니라 하니. 자, 두 번째 부인합니다. 26절 대제사장의 종 하나는 베드로에게 귀를 잘린 사람의 친척이라. 이르되 내가 그 사람과 함께 동산에 있는 것을 내가 보지 아니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부인하니 곧 닭이 울더라. 자, 지금 이렇게 세 번 부인하고 닭이 우는 사건이 실제로 시간 안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이 이걸 미리 내다보고 네가 닭 울기 전에 내가 나를 세 번 부인하니라 라고 얘기를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베드로는 세 번 부인하고 심지어는 저주를 합니다.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가서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저주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저주하면서 부인하는 거예요. 그런데 목숨까지 버리겠다라고 호언장담한 이 베드로. 그런데 이렇게 세 번 부인하고 나니까 얼마나 좌절이 컸습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만큼 자기 자신을 스스로를 용서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런 베드로에게 부활 이후에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조반을 먹은 후에 베드로로부터 세 번 사랑 고백을 받으십니다. 21장입니다. 21장 4절입니다. 날이 새어갈 때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인지를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가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쪽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그리고 나서 다른 제자들이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한 50칸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 든 그물을 끌고 와서 육지에 올라오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그들이 조반을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시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시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시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자, 이렇게 예수님을 저주한 베드로, 지금 이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저주한 베드로를 회복시키는 주님의 방법으로 세 번의 사랑 고백을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십니다. 예수님을 저주한 대로 베드로는 뻔뻔하게 예수님을 천연덕스럽게 사랑한다고 합니다. 이 고백은 지난 시간 우리가 설교한 것처럼 베드로 자신의 고백이 아닙니다. 이 고백은 베드로가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시는 줄 제가 이제 알겠나이다 하는 그 고백이었던 것입니다. 이 고백 후에 진짜 베드로는 성령으로 새로 태어나서 무지랭이 같던 시절 자신의 입으로 뱉은 말이 무슨 말인지도 모른 채 내가 주를 위하여 죽기까지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하는 그 말을 이제는 지키게 되었습니다. 실제 전승에 의하면 베드로는 십자가 처형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똑같이 죽을 수 없다고 해서 베드로는 예수님보다도 더 고통스럽게 죽었습니다.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 죽은 것입니다.
자, 십자가는 이렇게 십자로 돼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되면 양쪽을 손에 받고 머리를 이렇게 세우고 발을 하나에 받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는 것은 머리를 박았다는 거예요. 머리를 박아서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 죽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양 다리를 벌려서 이 십자가에 이렇게 달린 것입니다. 얼마나 고통스럽게 십자가에 달려 죽었는지를 우리가 상상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13장입니다. 요한복음 13장. 자, 지금 최후의 만찬에서 베드로의 발을 씻기십니다. 6절.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기지 못하시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만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지금 최후의 만찬에서 베드로의 발을 씻기시는 예수님은 곧 있으면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버리고 도망가는 베드로의 모습을 지금 38절에 예언했듯이 그 모습을 보고 계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같으면 사실은 이 발을 씻기면서 요 발 조금 있으면 이게 도망갈 베드로 발인데 하면서 얼마나 괘씸하겠습니까? 그리고 얼마나 강하게 부인했든지 지금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가면 예수를 저주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저주하면서 이렇게 도망가게 되는 것이죠. 자, 지금 우리가 요한복음 13장과 18장을 넘나들면서 보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우리 18장에서 베드로에게 예수와의 이 3번 부인하는 사건은 너무 관련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18장으로 한번 가보면요. 베드로에게 예수와의 관계를 묻는 사람이 다 다릅니다. 그리고 그 묻는 관계성의 내용도 다릅니다. 자, 17절에 보면 문 지키는 여종이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이 사람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자, 지금 베드로에게 묻는 사람은 누굽니까? 바로 안나스의 저택에 문 지키는 여종입니다. 원문으로 보면 여종으로 번역된 이 파이디스케라는 단어는 여자아이를 뜻하는 것입니다. 아이입니다. 아무런 힘도 없고 나이 어린 연약한 여자아이에 불과한 그 종의 물음에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하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 두 번째는 사람들이 때로 묻는 것에는 더 큰 두려움을 갖게 되는 것이죠. 25절 보면 시몬 베드로가 서서 불을 쬐더니 사람들이 묻되 너도 그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이번에는 누가 묻습니까? 사람들이 물어요. 아까는 처음에는 누가 물었습니까? 아주 연약한 어린아이가 물었습니다. 근데 뭐라고 묻냐면 이 사람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이 사람. 근데 지금 여기는 그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이렇게 물어봐요. 자, 이 사람이라는 것은 누구예요? 예수와의 아주 가까운 사람. 바로 내 옆에 있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 우리 소개할 때 이러잖아요. 이 사람. 이 사람 할 때 나와 아주 가까운 사람이라는 거죠. 이 사람의 제자가 아니냐 이렇게 물어보는데 부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는 사람들이 때로 물어보니까 더 큰 두려움을 갖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그들은 더 완화된 것을 물어봅니다. 그 사람, 거기 있는 그 사람의 제자가 아니냐. 관계성이 더 멀어졌습니다. 그럼에도 베드로는 부인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 누가 물어보냐면 베드로에게 귀가 잘린 사람의 친척. 귀가 잘린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10절에 나오는 말고입니다. 말고. 10절 보면 이에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졌는데 그것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편 귀를 베어내니 그 종의 이름은 말고라. 자, 말고라는 사람의 이름입니다. 아니면 말고 할 때 그 말고가 아니고 이건 사람 이름이에요. 이 말고라는 사람의 친척이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베드로에게. 내가 그 사람과 함께 동산에 있는 것을 내가 보지 못하였느냐. 자, 지금 세 번째 물어보는 사람은 베드로를 원수처럼 여기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그로 인해서 귀가 잘렸기 때문에 원수처럼 여기는 사람의 물음입니다. 그러니까 그 앞에서 인정하게 되면 자기는 그냥 죽게 되는 것이죠. 이 친척의 물음 앞에는 더더욱이 겁을 먹어서 더 부인할 수밖에 없는데 세 번째는 더 완화된 관계성을 물어봐요. 뭐냐면 그냥 처음에는 이 사람의 제자가 아니냐 물어봤는데 두 번째는 그 사람의 제자가 아니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세 번째는 그냥 제자도 아니고 그 사람과 함께 동산에 있었던 것 아니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냥 단지 그냥 함께 있었던 거 아니냐? 이걸 물어봤는데 그조차도 부인하게 되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가 작은 상황에서 예수를 부인하게 되면 결국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를 부인할 수 없음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사소한 곳에 어느 날 보면 내가 누군가를 의식해서 뭔가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뭘 해야 될 게 있어요. 예를 들면 식사 기도를 해야 될 게 있어요. 그런데 같이 있는 사람에게 뭔가가 좀 나의 모습을 보여주기가 어려워. 내가 예수 믿는 걸 보여주기 어려워요. 그래서 그것을 그냥 넘어갔어요. 이렇게 내가 사소한 걸 부인하기 시작하면 결정적일 때, 정말 결정적일 때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갈 수 없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다는 것이죠. 내용 면에서 보면 첫째 여정은 베드로에게 이 사람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라고 해서 예수와 아주 가까운 지시대명사인 이 사람이라고 쓰고 있습니다. 그것을 부인하니 그 다음부터는 계속 부인하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는 이 작은 것에서 부인함으로 큰 것을 부인하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철저하게 베드로가 무너짐을 요한복음에서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6장 74절과 마가복음 14장 71절에서는 세 번 부인할 때 베드로가 저주했고, 첫째 저주했고, 둘째는 맹세하여 부인했답니다. 맹세하여 부인했다. 얼마나 철저하게 베드로가 그 사람들 앞에서 철저하게 부인당했는지를 알게 되는 것이죠. 예수께서는 이렇게 지금 자신을 저주하며 맹세하며 부인하는 베드로임을 알면서 지금 그 발을 씻기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 보면 얼마나 괘씸한 베드로의 발입니까? 발 씻다가 저희 같으면 발바닥을 한 대 이렇게 딱 때렸을 것 같아요. 그죠? 우리가 이제 말 안 듣는 아들 발 씻다가 발 이렇게 꼭 때리지 않습니까? 딱 그거처럼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께서는 이제는 조금 더 미래를 가시면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베드로를 목욕시킵니다. 그리고 이제는 자신하고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난 거리를 걸어다니면서 퉁퉁 부은 베드로의 발이 함께 보이시는 거죠. 그리고 마침내는 지금 자기가 씻기고 있는 그 베드로의 발은 십자가에 못이 박혀 피가 철철 흐르는 그 베드로의 발을 보시면서 그 피를 닦고 계시는 것입니다. 단지 그냥 발을 씻기는 게 아니라 지금 예수님의 눈에,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눈에는 뭐가 보이냐면 지금 십자가, 자기가 죽고 나서 베드로가 그 십자가에 거꾸로 못이 박혀서 피가 철철 흐르는 그 베드로의 발을 닦고 계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지금 베드로에게 얼마나 미안하고 감사하고 고마웠을까. 우리는 그 심정, 예수님의 심정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그 발을 씻기면서 베드로야 참 미안하고 고맙다라고 예수께서 그렇게 말씀하실 것 같아요. 내가 나를 위해서 이 부은 발로 네가 십자가를 졌구나. 네가 이 십자가에 져서 나보다 더 큰 고통으로 네가 고통을 당하고 있구나. 그래서 참 미안하고 고맙다라고 이야기하실 것 같습니다. 바로 이것이 영원 안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는 시각입니다. 여러분은 우리가 십자가에 달려 있기를 너무 힘들어하시고 두려워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지금 내가 너무나 고난 가운데 있고 내가 늘 믿음이 연약하고 흔들려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지랭이 같은 사람으로 보일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의 눈에는 다릅니다. 하나님의 눈에는 여러분이 이미 십자가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 베드로처럼 말입니다. 하나님은 십자가에 달려있는 여러분을 지금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실 요한복음만 봐서는 우리가 보이지 않지만 마지막 묻는 사람인 그 베드로의 칼에 귀가 떨어진 이 말고라는 사람의 친척을 누가복음 22장 51절에 가면 그 말고에 떨어진 귀를 예수께서 만져줘서 그것이 낫게 하는 기사가 누가복음에는 그려져 있습니다. 왜 예수께서는 말고의 귀를 만져서 그것을 낫게 해주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자기가 잡힌 후에 베드로가 지금 3번 부인하면서 말고의 친척 앞에서 부인하는 상황을 미리 아셨겠죠. 그러니까 자기가 잡혀서 십자가에 달려 죽더라도 이 제자에게 있어서는 이 제자의 신변만은 안전하게 보호하고 또 그로 인해서 베드로를 통해서 역사하시게 하실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이 베드로를 보호해 주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그 말고의 길을 미리 고치시는 그런 기적을 일으키신 것이죠. 이렇게 영원에서 보게 되면 지금 비록 나는 연약하고 예수를 부인하고 달아날지 모르나 조금 더 미래에 예수를 위해서 좀 더 시간을 내다보면 예수를 위해서 지금 우리는 베드로처럼 십자가에 달려 있으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의 모든
삶과 또 우리의 모든 것을 바치는 여러분의 모습을 함께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설마 내가 그렇게 할 수 있을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여러분이 하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베드로도 자신의 혈과 혈기로 할 때는 못했다는 거예요. 혈기로 할 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지금 예수님을 저주하고 맹세하며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하고 도망갔지 않습니까? 그것은 여러분들이 하는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일은 여러분이 여러분의 안에 성령의 힘으로 여러분을 내어드릴 때, 하나님께 내어드릴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십자가를 지게 하시고 그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일을 우리에게 미리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너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있구나, 미안하고 고맙다라는 말을 여러분 각 개인에게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씻기고 계십니다. 베드로와 똑같이 여러분들을 씻기고 있으면서 여러분들에게 고백하십니다. 내가 참 나를 위해서 고생했구나, 미안하고 고맙다라고 얘기하십니다. 사실 돌아가신 저희 어머니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머니가 생각났었어요. 우리 어머니가 돌아가실 때 참 미안하고 고맙다라고 저에게도 똑같은 말을 해주셨거든요. 사실은 어머님이 저에게 해주신 게 더 크겠죠. 그런데 그 자식에게 노년의 삶을 맡기면서 미안하다, 고맙다라는 이야기를 하신 것이죠. 우리 예수님이 사실 그럴 것 같아요. 우리에게 해주신 게 너무나 크고 많지요. 그런데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예수님은 똑같이 저희 어머니와 똑같은 그런 고백을 하시고 있을 겁니다. 미안하고 고맙다라는 그 고백을 하실 것입니다. 이처럼 영원 안에서 보면 우리는 예수와 함께 정말로 십자가에 달려 죽어서 모든 죄값을 치루어진 사람임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의 용서는 그냥 받은 용서가 아닙니다. 진실로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달려 죽음으로 우리의 옛사람이 죽어서 치러진 십자가의 죄값입니다. 지금 아직도 우리가 너무 작아 보이고 연약하십니까? 그리고 아직도 흔들리십니까? 하지만 우리는 시간 안에서 영혼을 잇대어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영혼이라는 시간이 지금 우리의 시간 안에 침투해 들어와서 우리가 시간 속에서 영혼을 살게 되는 것,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우리는 시간을 살고 있지만 동시에 하늘에서 이미 이루어진 영원, 이미 십자가를 진 그 아름다운 면류관을 쓴 여러분들을 함께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혼 속에서 영원한 것을 소망하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얼마나 공허하고 허무한지를 보게 되는 거예요. 영혼을 보게 되면 우리는 행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4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라고 합니다. 영원히 변치 않는 것에 소망을 두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이 땅에서 영혼을 누리고 사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